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에 이끌려가는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각자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맞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이며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인간 측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내어놓지 못한 채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과정을 지금까지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인간의 지성과 사상을 바탕으로 이룩한 문명이고 과학이며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본질적인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인간의 결과물도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답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상가도 그 어떠한 학문도 인간 측에서 내어놓은 이론과 방법은 우리를 약간의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답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에게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며 대상인 인본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일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과 쾌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과거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는 인간의 죄성은
우상의 모습으로 신상의 모습으로 보여졌으며 현재 이러한 보이는 신상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며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며 자신의 삶 또한 주체적인 삶을 통한 자기 신격화라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분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따라 운행되어지며 다스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냐 이것을 계속 묻고 있고 이것을 인정하느냐라고 인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며 어떻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는가를 어떻게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시는가 그로 말미암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위에서 그분이 드러나고 찬송받는 것이지 인간의 성경의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 큐티를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적용하거나 다 나를 위해서 해석할 때가 많죠. 성경 또한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내가 창조한 모든 나의 자녀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그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읽으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그러한 시선으로 성경을 보니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00번을 읽은 천재 사상가 루소도 성경을 부정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며 다녔습니다. 몇 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중심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며 자기 자신이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단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성경을 해석한 구원관, 종말론, 천국관 등의 엉뚱한 해석이 수많은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역했을 때 광주에는 아주 신천지가 많았는데요. 그 신천지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천지에 다들 그 마음을 뺏겨 있는 청년들이 하도 많아서 저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혹할까 궁금해서 그들이 공부하는 교재를 한번 보기도 했고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기존 교회 해석이 잘못되었다.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있는 엉터리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들이 왜 전도를 할까요? 그들이 왜 교회에 나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천국에 가려고.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열심을 부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경쟁해야 했거든요. 그들도. 전도를 한 명이라도 더 해야 하는 경쟁 속에서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경쟁 속에서 그들이 지옥을 이 땅에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 사상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청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때로는 복지로, 또한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교한 것이 신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아는 그 아는 것으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서로의 이기심과 경쟁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데, 천국에서 누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구는 조금 가지고 이런 곳을 천국이라고 따진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저는 그곳이 지옥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진정한 복이며 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주인공으로 놓고 성경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해진 처지와 상황에 맞게 보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 측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경우가, 내가 중심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선진들의 삶을 잘 보고 이해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답이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의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주어가 믿음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이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모세의 삶도, 이삭의 삶도, 삼손의 삶도, 사무엘의 삶도,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믿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쓰인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내용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바로 나왔습니까? 히브리서는 분명 순종함으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창세기를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을 나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즉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주어인 관점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다른 것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둘 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주체되어진 삶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져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이 기록 또한 맞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이가 있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태가 끊겨 낳지 못합니다.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제 아들로 할게요. 분명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약속을 믿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는 그들이 순종함으로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믿음의 주체대로 그 삶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행위에 내놓으면 다 삭제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록되어진 그것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 행위나 다른 것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불러내신 것이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이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다음은 그 믿음을 내가 관리하고 지키고 더 풍성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나에게 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중심으로 그 믿음도 내가 소유한 사유한 자라고는 착각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주체가 되어 주인이 되어 내가 나 자신이 사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유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사유되어져서 어떠한 근거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주체로 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을 하게 되어 의로운 자로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은 동일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할 자인데, 우리는 도저히 믿음을 사유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보내서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봉독해 보았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사유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서 발생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선물로 주신 이유는,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믿음의 근거조차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사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저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 사라의 삶의 주체가 되어 이끌었던 것입니다. 인간 측에 내어놓음은 불순종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들을 불순종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 순종의 자리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주체되어진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또 여러분이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며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시간은 가고 있는데 내 삶의 의미가 어디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가 요즘에 가장 큰 딜레마인데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사함이 큰데 반면에 인간의 내가 인간 측에서의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가치 없는 내 삶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가치 없는 삶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삶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삶은 아니겠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 하면 할수록 인간된 내 삶은 자꾸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허망함과 헛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지금의 삶의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믿음이 두 번 나옵니다.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앞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뒤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이번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아버지는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믿음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 대한 기대와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크다니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그 믿음이 전가가 된 것이죠. 아들이 100점 맞았냐 50점 맞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우리 아들이 나만을 사랑하는 자리, 순종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아들의 열심과 상관없이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구원의 자리에 반드시 이끌어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탈락이 있을 수도 없고 내 상황과 환경, 실수, 좌절, 기쁨,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믿음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로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선물로 은혜로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믿음에 이끌려가는 믿음의 역사이며 믿음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의 육이 죽어가는 고통과 고난, 내가 스스로 왕처럼 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노력과 행위들, 그것들이 꺾여져가는 그런 고난과 역경으로 감지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다 꺾여냈던 것처럼 실제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어떤 노력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어떤 애씀과 노력들이 다 기각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다 기각시키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죠? 하나님의 믿음에 이끌려간 자신의 아들 이삭의 가슴에 칼을 내꽂을 정도의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죠. 다 주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전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는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핏줄을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죠.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칼을 꽂아 죽는다 하여도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다른 계획과 뜻이 있겠지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 뀌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 자리가 내가 너를 통해 내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자리, 믿음의 자리야. 그 자리는 내가 준비한 거란다. 어떻게? 죄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준비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선물한 믿음, 구원이야. 이것이 성경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낄 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그 어떤 경험의 산물로 말을 합니다. 실험이라는 경험을 통해 이거 맞아라고 모두가 합의하여 그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은 경험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경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그걸 말을 하고 그걸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경험하고 실험하여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믿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실험, 경험과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성도에게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되어지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믿음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며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뜻,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상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에 이끌려가는 삶이 여전히 남겨져 있죠. 그러나 안심이 되는 건 내 삶의 주체인 나조차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를 안녕하게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쓰며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삶을 이끌어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믿음이라는 그 사실에 오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명예, 부, 건강, 아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정도로 이미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 우리 한번 두 구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많은 말을 기록했지만 결국 핵심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다 가져본 그가 인생은 왜 이렇게 헛된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모든 것들, 나를 위해 존재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추구했던 모든 삶은 헛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짐승 같았고 티끌이 뭔지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를 깨닫게 하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닌 가장 값진 삶이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동전의 양면을 말씀드렸죠. 인생을 볼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주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 헛된 삶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그분을 알게 되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과정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또한 그 과정 속에 조금씩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힘들 수 있겠죠. 내 삶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힘든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난. 인생은 고난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고 나의 헛됨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고난으로 감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의 세상의 역사, 문명, 과학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그 역사, 문명, 과학은 우리에게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들이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이끌려 믿음의 자리에 서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가장 값지고 귀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믿음이 주도하며 인도하는 그분이 쓰신 말씀에 의해, 믿음에 의해 기록된 또한 살아가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에 의해 그리고 믿음에 의해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며, 또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인생은 가장 복된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은 매우 힘든 고난과 고통으로 감지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매인 삶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자신을 주체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조직과 세포가 복음에 의해 부정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생을 믿음으로 기록해 주시며 믿음의 눈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만족과 성취를 뒤로하고 믿음의 삶으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날, 하나님과 함께 그날을 소망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과 믿음의 삶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귀한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자리에 있고 그 믿음에 의해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에 의해 매어 이끌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목적지인 찬송의 자리에 있게 됨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처절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 이 삶을 통하여서 나조차도 왕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이 헛된 삶이 진짜 나의 삶이 아니구나, 그것이 역사로 기록되어질 나의 삶이 아니구나, 내가 기록되어질 삶은 믿음이 주체되어진, 믿음이 주인공인, 믿음이 전부인 나의 삶이 전부이구나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감을 기뻐하며 오늘도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의 욕정과 욕심과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으며 구하며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배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포되어지는 이 강대상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또 이 강대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의존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믿음 가운데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